다 같이 목도 드림으로써 청와대 기독신의 신년 축복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사도의 영광 고백하시겠습니다. 건너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이 그리하신다. 오늘 2012년 1월의 마지막 날에 소중한 청와대 기독신의 신년 축복 감사 예배를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2년은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총선과 대선 중요한 선거가 있고 우리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를 짓는 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혜를 모아 화해와 일치를 통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지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의 귀한 말씀이 이곳 청와대 신호회원 모두에게 전달되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앞으로 우리 모두가 복되고 복된 사명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보 순서지 중앙 하단에도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판단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정해서 사람으로부터 이웃과 가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판단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청와대 기독 신호회 회원 여러분, 새해 창대하고 왕성케 하시는 축복이 신비롭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것도 아주 큰 복이겠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사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고 태폐 음란한 폐역한 시대입니다.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인도 남편도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PD 수첩에 보도됐죠. 원조 교제, 마누라와 바꿔서 성행위하는 수합빙.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장안에 이런 악한 행위들이 지금 만연해 가고 있고 폐역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죠. 노아 시대에 얼마나 악하고 폐역했으면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도무지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쓸어버릴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간영했으면 세상을 쓸어버릴 그런 계획을 사랑의 하나님이 가지셨겠습니까? 그런데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릴 그런 악한 시대에도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입장으로 말씀을 바꾸면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우리 청와대 직원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은혜 받은 자는 세상이 멸망할 때에 구원받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갔습니까? 사명이 끝날 때 부름받아 갔습니다. 신명기 34장을 가서 봐보십시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120세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안내했어요. 그때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명은 그러므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자,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신우 회원 여러분이요, 이렇게 귀한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사명 감당하는데 3대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 보시면 노아에게 방주 제작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설계도를 빼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간의 재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제작했기에 세상이 멸망받을 때 구원받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정치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아니하면 망한다. 얼마 전에 우리 한나라당 대표님 그 책 출간 발표하셨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책이 한 권 이렇게 배달이 돼서 왔습니다. 조금 읽어봤더니 3분의 1 정도는 바꾸지 아니하면 망한다. 바꿔라.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도 정치, 경제, 교육 말할 것 없이 모두가 패러다임을 다 바꿔도 여러분, 믿음의 패러다임은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 중심입니다. 아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데 어떤 아이템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템보다 더 좋은 확실한 성공하는 아이템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렁거리는 물가로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물속으로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면 죽는 게 아니라 강이 갈라져서 나아가는, 열려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고 권능이고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리석을 정도로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나무성 돌다가 걸리거나 잡히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7일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아주 미련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고 외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라 할 때 외쳤더니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기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외치라, 외치면 그 여리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활 쏴고 창으로 찔러 죽일 텐데 외치라 하니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가로막혀 있던 그 성이 무너지고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시간 한번 외쳐봅시다. 뭐라고 외칠까 하면은 여호와 니시, 우리 대한민국 여호와 니시, 청와대 여호와 니시, 우리 가정 여호와 니시 세 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시작하면 대한민국 여호와 니시, 청와대 여호와 니시, 우리 가정 여호와 니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대한민국 여호와 니시, 청와대 여호와 니시, 우리 가정 여호와 니시. 믿음으로 하신 분들은 여러분 금년에 나의 앞길 성공 가로막혔던 것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독교는 믿음대로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종교입니다. 아멘. 둘째로 복된 사명자가 되려면 주의 종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은 여러분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희한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두 번째 다윗 왕은 왕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무지 왕으로 세움받아서 쓰임받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고 두 번째 다윗 왕은 훌륭하고 위대하고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은요 선지자를 무시했어요. 선지자를 핍박했어요. 제사장을 무시했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괴롭힌 사람. 그런데 다윗 왕은 선지자를 귀중히 여겼어요. 우리아와 아내와 간음하고 아무도 모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 하나 없애버리면 자기의 죄가 완전 범죄로 묻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가 얘기할 때 눈물이 침상을 젖도록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600명 체포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칼로 어짜락만 베어갔어요. 그리고 옆에 차고 있던 수통 가지고 건너편 가가지고 사울 왕이여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당신 내가 어짜락만 잘라왔어 하고 흔들어댔어요. 수통을 보이면서 당신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으므로 당신을 죽이지 않고 내가 수통만 빼왔어. 보니까 자기 수통 어짜락 잘라갔어. 다윗은 천천수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웠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귀하게 여겼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귀중히 여기셔서 시대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춥고 또 행사들이 있어서 오늘 회원들이 많이 못 나오셨지만은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영적 대박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이 땅에서요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예배 드릴 때 능력을 주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린지 아십니까? 일천번째 드리고 그랬잖아요.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부귀 영화의 축복을, 우리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만나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축복을 하나 주시는데요. 마지막은 사명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세상이 멸망할 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다같이 본문 창세기 7장 23절을 한번 보시고 가십시다. 창세기 7장 2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못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창세기 7장,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7장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사람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끊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노아와 함께한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땅의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쓸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감당했던 노아와 그 가족만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세상 끝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그때 오시는데, 초림의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하늘의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사명자 아닌 사람들은 다 멸망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사명 없이 자연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 형벌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참으로 영광의 나라, 축복의 땅, 영생의 복락의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영생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시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하실지라도 구원은 다른 길에서 찾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뿐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복되고 복된 사명자로 살아가는 청와대 기독 신우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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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저희들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저희들 부하게 하시며 눈먼 저희들 보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최석우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삶의 변화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10월달 장립기념회 예배 때는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저희들이 소원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뭐 주님만의 생활이 항상 바쁘고 불규칙하지만 그거는 참 핑계가 아닌가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예배의 우선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는 이 자리에 사고 넘칠 수 있기를 저희들이 소원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네 분, 이 청와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해와 특별히 있을 총선과 대선 위에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